여러분,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드려서 되겠나? 아이, 교회가 이렇게 되겠나?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나름 영적인 유익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보니까 있었어요.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곳곳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도 그렇습니다만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 인터넷 매체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TV를 통해 가지고 2366대의 접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한 예배 인원, 연인원을 대략 한 7,000명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몇 명이 예배를 드렸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난 주일 기준으로 우리 경산주한교회는 2366개의 경산주한교회로 흩어진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진짜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올려준 인증샷도 참 감동이 되는데요, 몇 가지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14-11구역에 김진경 조신희 집사님 가정에 드린 예배 모습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나오네. 사연이 이래요. 2부 예배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금요일이요. 오늘 주일 예배도 집에서 드린다고 하니 아들, 딸이 헌금함을 만들어 왔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건 6-16구역에 강이완 정미영 집사님의 가정인데요, 보시면 오늘 주일 예배를 난생 처음으로 인터넷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사정이 허락지 않는 교회들이 많을 것인데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고 이번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성도들 입술로 이런 고백이 나오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죠. 좀 마지막 또 볼까요? 손준혁, 윤정미 집사님의 예배 모습인데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성령 충만 가득하였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쭉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진을 잘 보면 거의 막 개척교회야. 3대가 다 함께 모여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진은 없습니다만 4-13구역에는 어떤 성도들이 인증샷을 올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인터넷 영상 예배도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글이 참 감동이 돼요. 우리가 바로 교회이니까요. 우리가 바로 교회이니까요. 할렐루야.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또 이런 유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천지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실체를 밝히려고 애썼던 신천지였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신천지 피해 가족 이제 통화를 하니까 이분이 막 우세요. 얼마나 그게 한이 되어서 가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막 천하의 그 폐해가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우리 교육자 여기도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교육자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떻게 그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됐는지 막 홈페이지를 뒤졌지 싶어요. 하여튼 간에 질문이 뭐냐, 통화 내용이 뭐냐, 경산주한교회 언제 오픈하냐고. 그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오픈할 텐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다른 지방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경산주한교회 등록하려고 한다고. 등록부터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전형적인 어떤 수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100%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우리 교육자 물었대요.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뭐냐면 대한예수교회를 다녔대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으면 우리는 보통 성도는 뭐라고 대답? 경산주한교회 다닙니다. 동신교회 다닙니다. 법목교회. 그래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대한예수교회를 다닌대요. 지금 또 호시탐탐 침투를 노리고 있는 그런 신천지인 거죠. 자, 오늘 펼쳐든 이 갈라디아 1장을 펼쳐드렸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이 이단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았던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막 밀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신천지 대구교회 뭐 교회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9,000명 10,000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산하의 센터, 그 산하의 복음만까지 하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곧 있으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교회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졌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 2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의해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6절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성도인데도 그렇게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도들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 막 휘말려 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엄청스러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 발신자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를 포함해가지고 안부 인사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격려해야 되니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론을 쭉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8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 인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론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노니. 갈라디아서 넘어가면 에베소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언제나 감사의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진행되어져요. 근데 오늘은 바울이 진짜 충격이, 얼마나 급했든지, 얼마나 충격이, 감사 인사가 없어 바로 뭐냐,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 상황도 진짜 급해요. 진짜 급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급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천지가 이단인 것도 알겠고 막 하도 방송으로 때리니까 이제 사회 악이라는 것도 다 알겠는데 진짜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고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죠. 사실 이 아까운 시간에 가정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 금요일날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이단을 배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 말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들은 꼭 다른 복음을 주장해요. 다른 복음.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바울이 지금 뭘 개탄스러워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했노라. 또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대답하세요.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해요.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없는데도 있다고 막 우겨대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다. 변질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 자막 준비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단디 보세요. 신천지의 구원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를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새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말고 자기가 새 요한이래. 이만희를 만나야 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영생에 이르고 이긴 자 이만희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구원을 가르쳐요. 틀렸잖아요. 뭐 요즘은 그렇게 뭐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긴 합니다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 이만희를 만나야 구원받는다. 그럼요, 사실은
또 거짓말이야. 그들의 풀네임부터가 완전 또 거짓말이야. 여러분, 신천지 풀네임 뭐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하여튼 복잡해. 하여튼 그럼 여기서 중간에 예수교라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그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누구를 믿고 있는 거야? 이긴 자 이만희. 그럼 그들의 풀네임이 뭐 어떻게 돼야 정직한 거예요? 신천지, 만이교, 증거, 장막, 성전. 만이교 개명해야 돼. 그리고 또 이들이 뭘 주장해요? 신인합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영성은 어떤 의미냐? 역시 자막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순교자의 영혼과 매칭이 되어서 영혼이 산다. 근데 이만희는 순교자의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과 합의를 해서 이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만희는 이미 육체의 영생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영생. 자, 정말 죽지 않을까요? 성경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마 여러분 이만희가 죽을 때가 진짜 죽을 때가 되어지면 또 신천지 2인자가 등극해가지고 이 교리를 또 바꿔 수정할 거예요. 어떻게든 할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이런 다른 복음을 말이에요 처음부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헷가닥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막 이런 교리를 주장하고 막 들이대면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헷가닥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지. 등신도 아닌데. 멀쩡하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에게 간첩처럼 숨어 들어가지고 추수권 아니라 추수권 할애비가 와도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히지. 당연히 안 먹히지. 신천지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게 넘어서면 자신들은 알곡이기 때문에 천국 곳간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육신이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 또 말을 바꿔 이제 전도해야 14만 4천 그 경쟁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집도 나오고 막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포기하고 신천지 말씀풀이에 막 빠지고 전도에 미치는 거예요. 이만희 한 사람의 신격화 그 일환으로 신천지의 성탄절은 이만희의 생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택도 아니죠. 그런데도 수많은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넘어가요.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쓰는 전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는 그 전략,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이단의 전략 첫 번째가 뭐냐? 교란이에요. 교란. 자,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1장 7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교란. 교란이라는 게 뭐예요? 뒤흔들다, 선동하다, 불안하게 하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교란 전술이 뭐냐? 성도를 따로 싹 빼내오는 거예요. 빼내오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교회 안에 오랫동안 수년 동안 있는 고정 간첩을 심어놓은 추수꾼을 추수꾼을 통해 정보를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막 벌어지니까 막 교회마다 추수꾼이 지금 발각되고 있는 중이죠.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막 중직자도 알고 보니까 추수꾼이었어. 수년째. 하여튼 그렇게 정보를 빼내서 이제 등급을 매기죠. 분류에 들어갑니다. 아, 이 사람은 말씀형이다, 기도형이다, 은사형이다, 시험형이다, 미근형이다. 교면 맞춤식으로 포섭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신천지는 공식적으로 불신자보다 양질의 기독교인을 선호한다고 해요. 불신자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정말 양질의 기독교인을 선호한. 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의 관점을 딱 뒤집어 놓으면 바로 딱 걸려드니까. 성경 모르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의 관점만 딱 뒤집어놓으면 바로 걸려들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연을 가장한 섭외, 그들의 언어입니다. 섭외에 들어가는 거예요. 취미 동아리로, 독서 토론회로. 근데 공통점이 뭐냐? 반드시 교회 밖으로. 빼내는 방법도 참 교묘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 어른들이 영원한 우리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자녀 문제. 그래서 자녀 문제 상담해 주는 것처럼, 기도해 주는 것처럼,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접근해서 섭외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란 전술이 뭐냐? 솔직히 여러분, 따로 빼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복음에 우리가 넘어갑니까?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신다고 그 다른 복음에 넘어갑니까? 청년들이 어디 신천지를 알지만 거기 아르바이트 5시급 좋게 준다 그래가지고 알바를 한다 가지고 우리가 다른 복음에 넘어갑니까? 전혀. 그 다음 교란이 뭐냐?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다른 복음을 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제일 첫 단계가 뭐냐? 신천지 비유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듣게 돼요. 틀린 거니까 들어보지 못한 거지. 처음에는 귀가 번쩍 막 은혜가 돼, 막 가슴에 감동이 밀려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반드시 썩는 건 뭐냐? 반드시 써먹는 게 제일 많이 써먹는 구절이 뭐냐? 이사야 34장 16절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또 읽습니다. 이걸 써먹습니다. 이걸 증거를 제시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러면서 성경 척 펼쳐보면서 비유풀이 해석 들어가면서 봐라, 성경은 짝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요 짝은 요거다, 요 짝은 요거다, 탁탁탁탁 맞춰가는 거예요. 짜집기식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제 짝은 아구가 맞는 그런 짝이 아니고 암수 짝을 얘기해. 암수.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요, 어릴 때 우리가 이런 노래 한 번씩 해보지 않았어요? 이래가지고 참 이 나이가 들통 나는데 이런 노래를 어릴 때 안 들어봤다면 저와 연배가 좀 다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며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는 높아.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높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백두산 이런. 저랑 연배가 틀리구나. 어쨌든 간에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원숭이로 시작해서 어떻게 연결돼요? 끝에는 백두산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구원자가, 신천지의 구원자가, 이긴 자가 이만희로 연결되어지도록 비유풀이가 90가의 연결고리로. 근데 이 모든 비유풀이의 시작이 뭐냐? 이걸 제가 설교를 하면 또 전략을 바꿔서 교리를 바꿀지 몰라요? 씨 뿌리는 비유. 아주 공식처럼 반드시 오는. 그래서 씨는 뭐냐?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뭐냐? 씨는 말씀이다. 말씀 맞죠. 복음 맞아요. 근데 하여튼 이걸 막 딸딸 외우도록, 공식으로 딱 외우도록 하고 실제로 시험도 치고 세뇌를 시킵니다. 시험 못 치면 그 다음 단계 못 넘어가고 무섭습니다. 무조건 씨는 말씀, 씨는 말씀, 세뇌를 시키고 대입시킨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가 시작되니까, 그래야 백두산까지 가니까, 그래야 신천지 이만희까지 딱 연결되니까, 실제로 이당 상담소에 상담 케이스에 보면 그냥 이 성경을 읽게 했대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경을 펼쳐서 읽고 했대요. 자,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자녀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신천지에서 막 물이 들어있는 사람이 이당 삼당소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다가 상담해주는 사람이 성경을 펼치고 여기 나오는 이 시는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신천지에 물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 들어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 여기 있는 시는 말씀요. 왜? 시는 무조건 말씀이니까. 무조건. 근데 여러분,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자,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이 씨는 말씀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지. 왜 이렇게 해요? 도식화를 해가지고 끝까지 어디로 끌고 가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이만희가 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사로잡힌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성경의 틀에 사로잡힌 거예요. 교리의 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 밖 성경 공부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꺼내고 성경 얘기를 시작하면 100% 신천지 여러분이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이 성경 얘기를 쓱 시작하면서 신천지는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그럼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안도감을 주면서 성경불례 신천지 욕하면서 신천지 교육을 시켜요, 속여서. 자, 그러면 신천지에 잃어버린 우리 양떼들을 다시 꺼내올 수 있는 방법도 뭘까요? 이만희를 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욕도 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비판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의 틀을 건전하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교리의 틀을 깨줘야 되는 거예요. 90개의 이 비유의 체인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가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또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막 교회 밖 성경문은 100% 이단입니다, 신천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교회 밖 성경부에 가겠어요?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근데 또 들었지만 헷가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전략이 있어. 이단의 전략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해 볼까요? 비방이에요. 추수꾼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죠. 우연을 가장한 어떤 섭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근히 교회를 비방합니다. 근데 막 쌍스럽게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품위 있게, 아주 지성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싹 비방. 안 그래도 교회에 좀 불만이 있었던 차에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싸구려 비방이 아니라 은근히 이렇게 딱 품위 있게 탁 은근히 목회자를 헐뜯으면서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잔뜩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 얘기를 툭 던지는 얘기를 몇 번 듣잖아요. 그 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일단 그 성도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성기는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상해요. 안 들어와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지금 인터넷 예배에 앉아 있어도 이래 쳐다보면 저거 지금 사기꾼 같고 요래 보이고 그래 계속 보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쫄쫄 굶지. 육신의 몸도 안에 모르는데 영혼이 막 쫄쫄 굶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불교 성도는 신천지에 쉽게 넘어간대요. 원불교 성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도 원불교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쉽게 넘어간대요. 그게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성도, 원불교 성도는 쉽게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째 자기가 다닌 교회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세례를 받고 어떤 교회 아버지 그 우때까지 신앙생활을 대를 이어서 했는 교회예요. 근데 계속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톡톡 옆에서 던지니까 자기가 섬겼던 교회가 아주 정남이가 뚝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환멸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출소하는 교회에 영혼의 양식을 못 먹도록 바짝 굶겨놓는 거예요. 굶겨놨다가 어떻게 해요? 쓱 성경 얘기를 해줘. 처음엔 막 은혜가 되지. 교회 밖 성경부는 다 이단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다 들어도 쓱 성경 얘기를 하면 막 은혜가 돼. 영적으로 굶주린 터라 막 스폰지에 물을 쫙쫙 빨아들이 다 넘어가요. 씨 삐르는 비유 다 넘어가요.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방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바울도 하도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항변을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다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과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고,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지금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이걸 다시 쫙 설명합니다. 왜? 하도 비방을 하니까, 하도 안 믿어주니까.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것들의 이 능숙한 험담과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됐냐? 배후에 어떤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희는 유도 아닙니다. 언제나 비방하는 현장의 뒤에서 누가 조종을 할까요? 마귀가.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디아라는 뭐예요? 디아, 사이에. 블로스라는 게 뭐예요? 갈라놓는다. 마귀 이름이 원래 그런 거예요. 비방의 현장에는, 비방의 마음속에는 배후에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는. 그래서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물어봅니다. 영혼의 꼴을 어디서부터 먹어야 될까요? 이 강단에서부터 영혼의 꼴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망합니다만은, 저를 볼 때 은혜가 되셔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걸 넣고 막 진짜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영혼의 굶주림이 오게 되어지면 벌써 왔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먹잇감으로 탁 낚아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 강단이 은혜가 안 되면 초강수라도 생각해야 돼요. 은혜가 되는 강단을 찾아라도 가셔야 됩니다. 물론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이단의 전략이 뭐냐? 가만히에요. 가만히. 왜 많은 성도들이 쉽게 넘어가는가? 가장 심각한 것이 바울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가만히.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신천지는 교회 안에 추수꾼을 그냥 둡니다. 몇 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냥 둡니다. 영적 간첩인 거죠. 이건 난파 간첩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고정 간첩인 거예요. 그냥 둡니다. 그러니 분명히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함께 동고동락 했는데, 함께 전도 이모도 같이 했는데,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중직자로 섬기기도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간첩인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이거 신천지는 진짜 양심도 없나? 어떻게 그렇게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나? 라고 말하죠.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교리예요. 그걸 또 뭐 거창하게 뭐라고 모략 교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막 촉발되었을 때 사전에 초창기에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게 어려웠던 이유가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교리, 이 모략 교리 때문에. 속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교리예요. 거짓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교리예요. 그런데 그 근거도 정말로 딱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라고 말하니까, 거짓말로도 전도하고 거짓말로도 위장하고, 그게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라도, 부부 간에라도 양심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다 뽑아내는 게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모략 교리.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그 끝절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자, 마저 읽어볼까요? 그게 아니라는 금방 아는데 마저 읽을까요? 자, 그러나 같이 시작.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궤변이 이렇던 거예요. 거짓말로도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되면 그건 상관없다라는 그런 궤변이 있었던, 말도 아닌 얘기가 있었던.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아세요? 타지의 자녀를 이제 대학이나 이렇게 보내놓은 부모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애들이 막 신천지에 빠질까봐 전화로 물어보면, 너 설마 신천지에 빠진 거 아니지?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말하냐? 신천지에 빠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어디서 들은 건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너 이만희 개세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세 글자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만희 개 어시고 저 뭐시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마음을 놓는 거예요. 너 신천지 아니네. 속은 거예요. 신천지는 전도를 위해서라도 이만희 개 모셔야 뭐 된다. 이게 무서운 게요, 방향을 조금만 틀면 테러도 가능한 집단이, 이게 양심을 빼내버렸기 때문에 폭탄을 쥐어주면 폭탄 테러도 가능한 집단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자, 말씀의 결론 맺으십시다. 오늘 바울이 감사의 인사도 잊은 채 막 개탄스러워하면서 그냥 떠난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속히 떠난 것 때문에 막 급한 마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뭘 떠났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들이 뭘 떠났다고 말하는가? 자, 같이 또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것 때문에도 지금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히 떠난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개탄스러워한 것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왜 떠났느냐? 은혜에 왜 떠났느냐? 자, 15절 또 볼까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 나를 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는. 2장 21절도 볼까요? 자, 21절 같이 또 읽습니다.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만큼은 사수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근데 이만희는 영상도 다 보셨죠? 전도 못하면 인당 100만 원 벌금. 교회도 그래 하면 좀 좋겠다 생각도 약간 들고 인당 벌금, 단체 책팀방에 공직이 내려가지고 벌금 강요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못했으면 전도비라도 내야 한다. 그 다음 얘기 중요합니다. 공짜 천국이 어디 있냐? 공짜 천국이 어디 있냐? 근데 여러분, 천국은 원래 공짜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천국의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뭔가를 더 붙이면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만드는 것이란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사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